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시시각각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늘 마음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서 저들이 다시 말씀 안에서 위로함 받고 독수리의 날갯짓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육체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가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10쪽입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뜻한 바가 있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출처가 중요합니다. 누가 어디에서 썼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기술하였는지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된 예수의 사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음을 강조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에 의해 자신이 부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힘주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우린 누구입니까? 원숭이의 후손입니까? 우주인이 뿌려놓은 유기체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생명체입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송석교회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자였으나 그의 삶은 매우 척박하고 고달팠습니다. 그는 동족 유대인들에 의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로마의 압제와 마귀의 공격으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가 된 것은 맞지만 그의 삶 자체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고단하고 위험하고 기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 주를 위한 사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매우 고됐습니다. 그리고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처음부터 다시 읽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로 보아 은혜와 평강이 임한 자는 모두 십자가의 길이 의무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는 평안함은 근본적으로 육의 것을 추구하기에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것과 그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평강이 저들의 기준에서 볼 때는 좀 안 좋아 보이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어쩌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의 제한된 시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을 따라가야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을 이룰 수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육을 따르면 우린 결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을 따라 살지만 육체의 욕심에 빠진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내 목을 걸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은 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는지를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자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만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유롭든 공경에 처해 있든 간에 내 삶의 모든 꼭지를 주님으로 설정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부인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 나를 반성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원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매우 현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면서 형제인 내 얼굴을 보듯이 자세히 보듯이 나의 부족함을 여실히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우린 이렇게 바울처럼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길을 마치고 죽음에 이를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찬찬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우리의 삶은 돌발적인 변수를 통하여 어떤 모양으로 멈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이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여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파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사는 자여야 하며 우리는 악한 싸움을 하다가 마귀의 수하에서 생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유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도 없다 할 것입니다. 세계 인구 중 약 15억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마음의 틀을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서 자신들의 삶 대부분에 투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종교적이며 이슬람 자체가 그들의 삶 자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또 그의 할아버지가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인 그런 믿음인 것이지 그들의 삶 깊숙이 배어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이 그들의 삶 깊이 배는 순간
그것이 사악한 중요하되어 테러를 일삼는 잘못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두 개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없거나 아니면 사악한 믿음을 갖거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였다면 그건 역시 이슬람 종교와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전통과 문화로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적인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이며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총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록새록 아침마다 빛나야 할 것입니다. 저녁까지 빛나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우며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를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인만 하는 자는 나를 부인만 하는 자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으며 주께서 주신 은총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숨결 위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중심에 그 꼭지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2월 17일 주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일은 성탄 주일 전 주일이고요. 그리고 25일은 월요일 11시에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31일은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17일 공동회의 그때 꼭 참석하여서 함께 새해를 계획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 언제든 신방을 원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여 주기 바랍니다. 샬롬 레카.